골로새서 2장 6절로 7절.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아멘. 말씀의 제목은 제자리에 있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제자리에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자리에 있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제자리에 있어야 합니다. 제가 이렇게 축구 경기나 농구 경기를 보면 항상 포지션이 있더라고요. 등에 번호를 달고 포지션이 있다는 것이죠. 골키퍼는 골대 앞에 있어야 할 장소가 있고, 공격진은 공격진이 있어야 되죠. 링커로서의 역할을 해야 할 장소가 있어야 됩니다. 이게 뒤범벅이 되면 그때부터 이제 동네 축구, 조기 축구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프로냐 프로지 못하느냐, 프로냐 아마추어냐의 차이는 자기 자리에 있는 그 포지션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사람인가, 아니면은 하지 못하는 사람인가. 자기 자리의 역할을 하려면 아무리 나가서 뛰고 싶어도 골키퍼는 골대를 지켜야지. 우리나라 김병기 선수인가요? 그분처럼 앞으로 뛰어나가면 위험하죠. 그런 일상이 우리에게 없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크리스찬도도 마찬가지예요. 크리스찬도 아마추어가 있고 프로가 있습니다. 프로들은 절제를 잘한다는 덕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한다라는 것이죠. 부교육자는 부교육자로서의 덕이 있어야죠. 담임이 이렇게 하자고 그러는데 그건 아니죠? 이래가면서 부교육자의 엉뚱한 일을 하면 그것도 또한 문제가 생기죠. 그래서 자기 자리를 항상 지켜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기 자리를 지키지 못하면 우리가 교회 안에도 오합지졸이 되고 함께 성장하지 못하고 또 우리가 연합되지 못하는 상태에 우리가 빠진다라는 거예요. 이처럼 세상의 모든 존재마다 각자 제자리가 있는데, 나무는 뿌리가 땅에 박혀 있어야 하고 열매는 나무 가지에 열려 있어야 합니다. 뿌리가 하늘을 바라보고 있으면 안 되겠죠. 차는 주차할 수 있는 곳에 있어야지 중앙에 주차해 있으면 안 되겠죠. 그것은 사고가 난 차죠. 침대는 침실에 있어야지 현관에다가 침대를 설치하지 않죠. 이렇게 제 자리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가정에서 아버지가 아버지의 자리에 있어야 되고, 어머니가 어머니 자리에 있어야, 학생이 학생의 자리에 있어야, 군인이 군인의 자리에 있어야 여러분 세상이 조화롭게 움직이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아버지 자리에 있지 않고 어머니가 어머니 자리에 있지 않다면 그 가정은 이미 깨진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제자리가 아닌 곳에 있으면 우리는 신앙생활도 내가 신앙인으로서 어디에 있어야 되는지 우리가 기본적으로 서야 할 자리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자리를 떠나면 신앙의 이상 징후가 생기고, 여러분 이래서 이단이 생기는 거예요. 이단은 끝만 다른 거지 처음에 출발은 같거든요. 그러니까 출발을 잘하다가 신앙의 이상 징후가 생기는 것은 뿌리를 어디에 두냐에 따라서 달라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던 분들이 왜 이단을 만들고 자기들이 교주가 되고, 근본적인 잘못이 뭐예요? 제자리에 서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제자리에 뿌리를 내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마음대로 부리는 사람처럼 자신을 위장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리에 있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사람은 사람일 뿐이에요.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사탄이 왜 사탄이 됐죠? 사탄이 누구였어요? 본래는 천사였잖아요. 제 문수를 모르고 하나님처럼 되려다가 타락했죠. 최초의 인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사탄의 이 유혹에 넘어가서 하나님처럼 되려다가 타락하고 말았어요. 그래서 창세기에 보면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이 말에 넘어가서 멀쩡하던 하와가 이 말에 넘어가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여 먹고 정령 죽으리라가 하나님과 단절된 삶이 응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은 순종의 자리, 자기가 서야 될 자리, 있어야 할 자리를 떠나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 제자리에 있을 때 아름다운 거예요. 왜 그래요? 이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의 제목이
제자리에 있어야 합니다. 인데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제자리는 어딜까요? 그리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제자리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 첫째, 그리스도인의 제자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그 안에 이 말을 강조하고 있죠. 6절에서도 그 안에 행하되, 7절에도 바로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어디에 있어야 된다고요? 예수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신앙을 어디에 내리라고요? 예수에게 뿌리를 내리라는 거예요. 나무를 비유로 말하는 것이죠.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박아야 합니다. 그런데 신앙생활 하면서 돈의 뿌리를 박고, 명예의 뿌리를 박고, 세상의 권력의 뿌리를 박고, 자아성취의 뿌리를 박고, 쾌락의 뿌리를 박으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잘못된 뿌리는 결국엔 우리가 하나님과 다른 길을 만들게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 안에 세움을 입어야 돼요.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박은 사람은 일이 꼭 돼야 돼, 이게 아니에요.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내는 사람은 주님의 뜻이라면이 먼저 앞서요. 그러니까 일이 꼭 돼야 돼, 이거는 여러분 굉장히 자기주장이 강하다라는 거예요. 저도 좀 한때는 그랬거든요. 제가 하나님이랑 맞짱 뜨다 엄청 이마빠 깨졌다 그랬잖아요. 꼭 돼야 돼요. 왜 돼야 되는데요? 우리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가 다 이해할 수가 없는데, 꼭 돼야 돼가 아니라 하나님이 뜻이라면 이라는 게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순종의 자리지 일을 이루는 자리에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그런 것들을 이렇게 많이들 만나, 이렇게 성신앙인들을 만나면서 그런 것들이 참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순종의 자리에 있는 것이지 일이 돼야 되는, 일을 완성시키는 자리에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순종하는 자로 부르셨어요. 그리고 순종을 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거 다 건너뛰고 우리는 일을 이루어야만 된다라고 생각한다. 근데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일은 하나님이 이루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도구로 쓰임받는다. 성경에서 인생을 계속 도구로 표현하잖아요. 질그릇. 큰 집에는 천이 쓰는 그릇, 귀 쓰는 그릇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천이 쓰든 귀 쓰든 하나님이 우리를 도구로 사용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도구로서의 자리에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스도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세움을 입어야 합니다. 세움 입는 것도 그 안에서 세움을 입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세우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우리를 세워주셔야 된다라는 것이죠. 성경은 우리를 성전이라고 하죠. 성도를 건물로 비유하고 있죠. 우리가 세우는 신앙의 인생의 건물의 기초석이 뭐예요? 머릿돌 대신 예수님이에요. 우리의 심령의 성전도 마찬가지예요. 머릿돌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우리의 심령의 성전이 세워질 수 없다라는 것이죠. 예수님 안에 세워지는 건물만 마지막 인생의 종말, 역사의 종막이 올 때 불타지 않고 남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는 계속해서 그 안에 있으라, 그 안에 있으라를 강조해요.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빨리빨리 따라오세요. 15번이나 골로새서에서 강조를 하는데 1장 2절에 보면 곧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에게 편지하노니 이렇게 얘기했고요. 1장 4절에 보면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 믿음과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요. 1장 17절에도 보면 그 안에 함께 계셨느니라 라고 이야기했고요. 19절에도 보면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라고 했고요. 28절에도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라고 했어요. 2장 3절에서도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라고 했고요. 9절에서는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라고 했고요. 10절에서는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라고 했어요. 11절에도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그러니까 계속해서 안에서 그리고 3장 18절에서도 보면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신앙의 교회 생활에서 그리고 이제 가정 생활로 번져나가면서 그것 또한 주 안에서 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3장 20절에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그것이 기쁜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죠. 4장 7절에도 보면 두기구와 내 사정을 너에게 알게 하려는 그는 사랑받는 신실하여 주 안에서 함께 주 안에서 사회생활에 또 이야기를 하고 있죠. 4장 17절에도 봅니다. 이르기를 주 안에서 받은 직분을 삼가 이르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시는 직분은 그리스도 안에서 받는 거예요. 그래서 15번이나 골로새서에서 15번이나 하나님 안에서를 강조합니다. 자, 오늘 많은 신앙인들이 제자리를 떠나 탈선하는 것이 뭐예요? 바로 그리스도께 뿌리를 박지 못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세워지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철학자 루소는 10대는 과제에 움직이고 20대는 연인에 움직이고, 맞죠? 연인에 움직이죠. 30대는 쾌락에 움직이고 40대는 야심에 움직이고 50대는 탐욕에 움직이고 50대가 넘으면 명예에 움직인다 라고 했어요. 우리의 뿌리가 되고 우리의 세움을 입어야 할 것이 무엇인가? 이런 것들일까요? 아니죠. 우리는 주님께 뿌리를 받고 주님으로부터 세움받는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에 의해 움직이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말이에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주님 안에서 뿌리를 내리고 자라가야 합니다. 교인 숫자에 뿌리를 내리고 목사의 학벌에 뿌리를 내리고 장로의 돈에 뿌리를 내리고 교회 재산에 뿌리를 내리면 안 돼요. 교회도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내리고 자라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가 교회에 대한 개념에 대해서 우리 유형교회, 무형교회로 나오죠. 뭐 우리가 이렇게 예배드리는 것을 우리가 뭐 유형교회라고 하지만 교회라는 단어가 에클레시아, 이것은 부름받은 공동체인데 부름받은 공동체에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세상으로 나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가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 나간다는 거예요. 누가 나가요? 여러분들이 나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나가서 성전의 역할, 즉 교회 역할을 감당하고 여러분들이 모인 그 장소가 바로 교회라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야외 예배 드릴 때도 우리가 그 예배 드리는 그 순간만큼 그 장소는 교회가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가 이렇게 건물, 벽돌로 쌓은 건물의 개념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 교회는 공동체를 위해서 필요한 건물을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이지, 건물 자체가 교회라는 의미는 이제 이미 신약시대에 와서 큰 의미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교회에 필요한 기능이나 또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장소는 있다라는 개념으로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중요한 것은 여러분 개개인이 여러분이 이곳에 들어와서 여러분의 마음의 성전이 교회일 때 바로 더셈 교회가 되는 것이지, 여러분이 나아가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고 전혀 다른 신앙을 갖고 살아가는데 여러분들이 들어와서 예배한다고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교회로 보신다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중요한 건 우리 자신이,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고 우리 자신이 주인이 삼위일체 하나님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존재로서 살아갈 때 교회는 교회답게 된다라는 거예요. 요즘 안타까운 것은 주님께 뿌리를 내리지 않고 다른 것에 뿌리 내리는 성도나 교회가 너무나 많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들이 이사를 해도 교회를 선택할 때 수천 수만이 나오는 교회를 선택을 하죠. 교회의 자리, 제자리가 숫자를 세는 여러분 그런 자리가 아니라 교회는 사람을 토로 세움을 입는 것도 아니고 그리스도를 토로 삼고 세워져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반드시 선한 것이 아니고 많은 것이 선한 것이 아니고 교율성 있는 것이 선한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 뿌리를 내려야 바로 선한 교회가 바른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조화는 정치인은 정치인대로, 학자는 학자대로, 언론인은 언론인대로, 군인은 군인대로 모두가 제자리로 돌아가야 세상이 조화롭게 움직이게 되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리스도께 뿌리를 내려야 세상에서도 영적인 사람으로 성장하고 조화를 이루며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세상 것에 뿌리를 박으면, 사람을 보고 뿌리를 박으면, 사람 마음이 변하면 그 교회 유지가 안 돼요. 그리스도께 뿌리를 박아야 돼요. 제가 참 사람을 안 보려고 노력을 해도 또 이렇게 또 친하게 지내다 보면 또 사람을 보게 돼요. 인간인지라. 그래도 또 항상 집으로 돌아오는 길은 사람을 보지 않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처음에는요, 저도 몰라서 사람을 보고, 아, 저 사람들을 잘 키워서 저렇게 하면 잘 될까? 실망. 저 사람을 저렇게 잘 키워서 하면 될까? 또 실망. 지금 아예 사람을 만날 때 실망할 거를 생각하고 만나. 그렇게 해도요, 실망이 돼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사람을 만나도, 실망이. 여러분들 한 번이라도 그런 생각해 본 적 있어요? 내가 이렇게 해서 주님까지는 안 보여서 여러분들이 못한다고 해도, 내가 이런 행동을 해서 우리 목사님이 실망했겠다 생각해 본 적 있어요? 한 번도 그런 생각. 그러니 여러분, 보이는 사람한테도 그러는데,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실망하지 않을까? 그건 생각하시나요? 그러니까 생각하는 게 다르잖아요. 저는 그렇거든요. 내가 이렇게 해서 주님이 실망하셔야겠다 라는 생각을 좀 해요. 조금 해요. 자주는 못하고. 자녀가 엄마 아빠한테 내가 이런 행동을 해서 엄마가 아빠가 실망이겠다. 우리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해봤나? 저는요, 그 생각을 20대 때 못했어요. 그 생각을 못하니까 엄마한테 그렇게 상처를 주게 되더라고. 왜 그러냐면, 이렇게 해서 엄마가 상처받겠다라는 생각을 한 번도 못한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마찬가지예요. 하나님한테 내가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참 속상해 하시겠다. 하나님이 나한테 실망했겠다. 기대했던 거. 이런 생각을 한 번도 안 한다? 좀 문제 있는 거 아닐까요? 문제 있죠. 그래서 제가 강조하는 게 코람데오 신앙, 제가 한참 코람데오 했는데, 코람데오라는 게 하나님 앞에서라는 의미거든요. 한 규빗 신앙. 한 규빗이 몇 센치라고 그랬어요? 한 45cm 정도 된다. 그 안에 하나님이 임재한다. 하나님이 계시다. 근데 우리가 계신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이 나를 보고 있다.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실망할 수도 있겠다. 하나님이 이것 때문에 나를 기뻐할 수도 있겠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사람. 기쁘게 하는 게 뭐예요? 그 안에 뿌리를 내리는 자.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내리는 자. 여러분, 우리한테 월급만 조금 많이 줘도 그 사람들이 참 얼마나 고마워요. 감사해요. 우리는 주님께서 영원한 생명을 주셨잖아요. 영원한 생명. 생각해보세요. 어떤 젊은 여인이 어느 날 해변에서 파도에 쓸려 죽을 뻔했는데 누가 살려줬어요. 누가 건져줬어. 그게 남자였어.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이 아무리 못생겨도 잘생겨 보일 것 같아. 날 살려주면. 그런데 우리는 영생을 보장받았잖아요. 누구에게? 그리스도께. 우리 주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아들을 삼아 주셨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내가 이렇게 주님이 실망할 거라는 생각을 한 번도 못 할까? 나는 여러분들이 일평생을 걸고 이것만 했으면 좋겠어. 구원의 가치를 아는. 내가 구원받은 가치. 여러분,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분께 먼저 뿌리를 내리고 살아가는 것이 나의 자리임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그리스도인의 제자리란 삶은 삶의 현장에서 어떤 유혹과 환난 속에서도 믿음 위에 굳게 서 있는 것입니다.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사람 중에 세 종류가 있죠. 첫째, 있으나마나 한 사람.
둘째, 있어서는 안 되는 사람. 셋째, 꼭 있어야 하는 사람. 저는 여러분들이 꼭 있어야 되는 사람, 천국에 꼭 필요한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 안에서도요, 있으나 마나한 사람이 꼭 있어서도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꼭 있어야 하는 성도가 있어요. 내가 있어서 안 되는 사람이다는 어떻게 느끼냐면, 나만 가면 조용해. 마음껏 떠들다가 나만 딱 나타나면 조용해. 그 문제 있는 거야. 나 자신을 잘 알려면 한번 그걸 테스트 해보세요. 그런데 나만 있으면 싸웠던 사람도 화해해. 나만 있으면 웃음꽃이 펴. 사람들이 나만 보면 행복하대. 이건 꼭 있어야 되는 사람이지 않겠어요? 여러분, 그런 존재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천국에 하나님 안에 꼭 있어야 되는 사람 뭐예요? 삶의 현장에서 어떤 유혹과 환난 속에서도 믿음에 굳게 서 있는 것. 믿음에 굳게 서 있는 자리가 바로 내가 있어야 될 자리. 어떤 환난이 올지라도, 어떤 유혹이 올지라도 우리는 믿음에 흔들리지 말아야 돼요. 요한일서 5장 4절에 보니까 대저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긴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할렐루야. 그리스도께로 난 자마다, 거듭난 자마다, 중생한 자마다, 성령을 받은 자마다 세상을 이긴다라는 거예요. 이 이김은 싸움이 아닙니다. 환경을 이긴다는 거예요. 거친 환경과 싸워서 이긴다라는 거예요. 마귀와 싸워서 이긴다라는 거예요. 이긴다라는 거예요. 구원받은 믿음으로 어떤 유혹에도 유혹을 물리치고 굳게 설 수 있는 믿음. 베드로전서 5장 9절에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할 줄 알미니라. 우리가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능력은 바로, 우리가 그 자리에 있을 수 있는 힘은 바로 믿음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믿음이 어디서 나온다고요? 7절에 보니까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월이 교훈을 받은 대로, 즉 로마서 10장 17절에 말하는,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성령께서 감동시키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들으려고 여러분 교회 오시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근데 올 때부터 오늘 주일이니까 그냥 가야지, 얼굴 한번 보여야지. 하나님 저 왔어요. 오늘 졸려. 왜 저 목사님은 다른 목사님처럼 웃기질 못하는 거야? 재미가 없어. 말씀을 들으려고 하셔야 돼. 들으려고. 그런데 이 들을 때 믿음을 주는 우리 안에 작용하는 건 누구예요? 김광이에요? 성령님이죠.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작용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성령님이 내 안에서 작용이 되려면 뭘 비워야 될까요? 차마 꺼내지 못하는 그 말, 자아를 비워야죠. 차마 알고 있지만 꺼내지 못해. 오늘부터 비우라고 할까봐. 차마 꺼내지 못하는 그 말, 그 말하고도 그 이름도 유명한 김광희를 버려야 된다. 버릴 때, 비울 때, 나를 부인할 때 성령께서 내 안에서 역사하신다. 또 어떻게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이길 수 있어요? 능력을 행하는 믿음으로. 근데 이 능력은 뭘로 온다고요? 기도를 통해서 온다라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고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이런 능력이 나갈 수 없다. 마가복음 9장 23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예수님, 우리는 믿었는데 왜 안 돼요? 기도 외에는 이런 능력이 나갈 수 없다. 여러분, 이 믿음이 구원 얻는 믿음이나 능력을 행하는 믿음. 여러분, 요즘에는요, 신학도 역사적인 예수님을 연구해요. 지금 유대인들은요, 예수님을 유대인으로 종속시키려고 그래요. 유대인으로만, 유대인이신데 유대인으로만. 왜요? 신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받아는 드리는데 지금 요즘에는 걔네들이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불교에서도 여러분 기독교를 연구한대요. 역사적인 예수를 본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인정하는데 역사적인 예수를 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신앙의 도전에 여러분들, 우리의 메시아로 믿는 이 신앙에 우리를 도전하는 이 사람들을 어떻게 이길 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장담하는데 그런 책 한 권만 봐도 여러분들 교회 나가요. 사상이 흔들려서. 왜? 너무나 잘 써놨거든요. 감히 소개를 못해요. 신학생들도 보면 사상이 바뀔 수 있는 사람들의 글이 얼마나 발전했는지 몰라요. 역사적인 예수님으로만 보는 거예요. 참 하나님이시고 참 인간으로 오신 성육식 사건을 부인하는 거예요. 근데 우린 그걸 믿잖아. 그래야 구원이 성립되잖아. 역사적인 예수는 우리에게 구원을 주지 못해요. 참 하나님이신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우리에게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그 신앙이 어떻게 우리가 도전할 때 이길 수 있어요? 학문으로? 이제부터 다시 박사로 들어가시려고? 뭘 이겨요? 뭘로 이길 수 있어요? 이 싸움에서 뭘로 이길 수 있어요? 기도의 능력, 성령의 체험 아니고는 이길 수 없어요. 내가 체험하지 않고는 다른 사람을 변증할 수는 없어도 내가 체험했을 때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변증도 하면 좋겠지만 어쨌든 이렇게 확실한 우리 믿음이 있어야 삶의 현장에서 악한 세력에게 이길 수 있다. 사실 오늘 제가 왜 이런 얘기들을 하냐면 오늘 본문의 배경이 골로새 교회에 이단 사상이 들어와서 쓰여진 책이거든요. 어떤 이상이 들어왔냐면 골로새 2장 8절에 거짓 철학, 2장 16절에 유대교적 율법 철학, 2장 18절에 천사 숭배 신비주의. 그래서 바울은 지금 다시 너의 신앙에 과거로 돌아가지 말라고 8절에 뭐라고 하냐면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헛된 세상에 역사적인 예수나 띠거리는 그런 사상체제, 그런 학문체제에 우리가 넘어가지 않으려면 우리가 말씀을 1.1획도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졌다는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으려면 무엇으로 서라? 너희가 이미 8절에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고 그 안에 뿌리를 박으라. 할렐루야. 이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헐버트 선교사가 한국인들은 관념은 불교적이고 삶은 유교적이고 위기를 당할 땐 미신적이다. 교회 오면 믿음 있는 것 같은데 가정에 가면 직장에 사회 가면 능력 있는 믿음이 살지 못하니까 실제적인 그리스도인의 능력이 나타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맘대로 사는 거 누가 봐요? 에? 차마 입 밖으로 못 나오는 그 말 하나님이 봐요. 우리가 교만하고 오만해서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 때 누가 봐요? 하나님이 봐요. 여러분 하나님이 보십니다. 일주일간. 일주일만 보실까요? 아니요. 주님 날아가는 그 순간까지 보셔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보십니다. 하나님이 봐요. 하나님 앞에서 믿음에 굳게 서서 세상의 유혹과 환난 속에서 굳건히 서 있는 나 누가 봐요? 누가 응원해요? 하나님이 보세요. 죄를 짓는 것도 슬퍼하시지만 굳건히 서서 이기는 모습은 오히려 기뻐하면서 그 순간에도 보십니다. 바로 그 굳건히 서 있는 모습을 보일 수 있는 우리 더샘교회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제자리에 서 있는 삶이라는 것은 감사의 열매가 맺히는 삶이에요. 오늘 마지막에 보면 믿음에 굳게 서서 뭐 해라? 집으로 돌아가라 그랬어요? 아니죠. 졸아라 그랬어요? 아니죠.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이 넘친다라는 게 뭘까요? 감사가 넘쳐다. 감사 예수, 감사 예수, 감사 예수 내 맘에 이런 찬양이 있어요. 그게 감사가 넘치는 거예요? 아니죠. 감사가 넘친다는 건 우리의 삶 속에 뭐가 드러난다? 예수 그리스도 향기가 드러나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 향기가 성경에서는 성령의 열매다. 성령의 열매를 갈라디아서 5장 23절과 23절에
22절과 23절에 이렇게 말하죠.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이걸 금지할 법이 없대요. 뭐를? 성령의 열매를.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열매를 맺는다. 뭘로 하면? 감사함이 넘치는 삶은. 오늘 성경에서는 감사의 열매를 맺는 것을 말씀하시죠. 우리가 그리스도께 뿌리를 받고 있으면 감사 생활이 이루어진대요. 왜요? 원동력을 어디서 받기 때문에? 그리스도께 받기 때문에. 양분을 어디서 받기 때문에? 그리스도께 받기 때문에. 성도가 제자리를 지키는데 가만히 제자리만 지켜도 감사함이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왜요? 그 안이 그리스도 안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을 보세요. 지금 감옥에 갇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고 있어요. 성도 여러분,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 뜻이니라. 감사는 어떤 조건을 주어서만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어디에 뿌리를 내리고 있는가.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이 의미가 뭘까요? 시절을 져서 과실을 맺는데 누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왜? 여러분 성경 볼 때 이렇게 보셔야 돼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열매를 맺는데 왜? 시냇가에 심어서. 시냇가에 심었는데 왜 열매를 맺어요? 원인이 뭐예요? 물이 있으니까.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열매를 맺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니까. 감사가 없으십니까? 인생이 답답하세요? 슬프세요? 환경 때문에 어려우세요? 왜요? 바울은 감옥에 있는데도 감사하다는데? 여러분 감옥 가셨어요? 우리의 뿌리가 어디 있는지. 우리의 뿌리가 어디 있는지 살펴보세요. 오늘 골로새서를 보세요. 우리가 어찌 감사하지 않을 수 있어요? 1장 14절에 보면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다. 죄사함을 받았는데 왜 감사하지 않아요? 1장 28절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심이니. 완전한 자로 서게 되는데 왜 감사하지 못해요? 2장 3절에 보면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과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우리 안에 지식과 지식의 모든 보화가 그리스도 안에 감춰졌는데 우리가 어떻게 감사할 수 없어요? 10절에서 말씀에 2장 10절에 보면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 안에 있어서 우리가 충만해졌는데 왜 감사함이 없어요? 2장 12절에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죽었다가 다시 산다라는 의미잖아요. 생명을 다시 받았다는 의미잖아요. 중생했다라는 말이잖아요. 거듭났다라는 말이잖아요. 다시 태어났다는 말이잖아요. 부활에 이른다는 말이잖아요. 왜 감사가 없어요? 뿌리가 어디 있는지 봐야 돼요. 왜 감사가 없어요?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촛불을 보고 감사하면 전등불을 주시고, 전등불을 보고 감사하면 달빛을 주시고, 달빛을 보고 감사하면 햇빛을 주시고, 햇빛을 보고 감사하면 천국을 주신다. 할렐루야. 요나는 고기 뱃속에서 감사했어요. 스데반은 돌무서 속에서도 감사했어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사자밥이 되면서도 감사했어요. 왜요? 뿌리가 그리스도께 있으니까. 왜 슬퍼하느냐? 왜 걱정하느냐? 뭘 두려워하느냐? 아무 염려 말아라. 큰 어려움에도 큰 아픔이 있어도
널 붙들어 주리. 누가? 그리스도가. 큰 어려움이 하다, 슬픔이 하다. 우리의 문제는 여러분 환경이 아니에요. 내 뿌리가 어디 있는지, 내가 지금 제자리에 있는지, 나의 신앙의 상태가 지금 제자리에 있는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처럼 불평하지 마시고 주 안에 있는 자들은 주어진 조건에 감사합니다. 성경 속 이스라엘 보세요. 늘 불만족했어요. 늘 원망했어요. 감사가 없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세의 특징 중 하나가 디모데후서 3장 2절에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오늘날에도 사랑이 없다고 말합니다. 돌봐주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뜨거움이 없다고 말합니다. 말씀의 능력이 없다고 말합니다. 비좁다고 말합니다. 교회 프로그램이 없다고 말합니다. 갖가지 구설을 붙여 원해요. 그러나 여러분, 교회가 교회다운 모습이 아니라 내가 교회의 역할, 즉 내가 내 안의 성전을 지금 거룩히 지키고 있는지. 왜 교회가 완전하지 못해요? 내가 있는데 어떻게 완전한 교회가 되겠어요? 웰즈는 이렇게 말합니다. 완전한 교회를 세상에서 찾지 마라. 찾을 수 없을 뿐더러 찾아낸다 하여도 당신이 그 교회 교인이 될 자격이 없기 때문이다. 여러분, 우리가 있는 한 완전한 교회가 이 땅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바라볼 건 뭐예요? 내 마음의 성전 지으시고 내 마음의 성전을 거룩하게 지키세요. 그 여러분이 예배하는 이 장소, 바로 하나님이 연락하는 교회로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그때부터 교회는 발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교회는 세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에 한 사람이 있기 때문에, 누구에게 뿌리들? 그리스도 안에 뿌리든 여러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 더샘교회가 바로 더샘교회 되어지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더샘의 가족 여러분, 모든 것이 제자리에 있을 때 아름답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께 뿌리를 내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믿음의 능력으로 삶의 현장에서 꼭 있어야 할 사람, 말씀을 보고 듣고 아는데 그치는 게 아니라 세상에 나아가서 내가 뿌리를 그리스도 안에 뒀기 때문에 어떤 세상의 유혹과 환난에도 넘어지지 않는 진정한 형통의 사람, 유연하게 모든 문제를 대처하고 넘어갈 수 있는 그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강권적으로 붙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